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살피던 우리 10계명의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10계명 설교를 이렇게 9주에 걸쳐서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10계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10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나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10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율법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뵙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은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규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언뜻 보기에 행동에 관한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계명이며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하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면 이 10번째 계명의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지요. 7번째 계명이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행위에 관한 명령처럼 보이는데 반해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갖게 하는 내 욕망은, 내 마음은 어떠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에 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미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행동에 관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10번째 계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탐내고 갈망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근원의 문제를,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계명 하나하나의 행동 규제로 이해하고, 그래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시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앞의 계명들의 의미를 다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계명은 모든 계명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 뭐니? 네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뭐니? 그런 점에서 10번째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10계명 전체를 암싸고 있으며 10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탐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살펴보니까 탐내다, 기쁨을 삼다, 사모하다,
귀히 여기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로 번역되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이웃의 아내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기쁨으로 삼고 그를 탐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물론 1차적으로 각 가정의 대표인 남자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계명이 남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이웃의 남편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명령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이웃의 라는 말입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밭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나 내 이웃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네 이웃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것이 아니야. 내게 주신 것이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형제와 네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그 마음의 모든 동기를 멈춰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그 갈망의 대상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네 이웃의 아내가 아니지 않니? 네가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삼고 네가 정말로 탐스럽게 여겨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지 않니? 나는 내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게 명령하지 않니? 주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정작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마땅히 존경해야 할 내 남편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탐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내 아내는 결혼하고 살도 치고 예쁘게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러는데 내 친구의 아내는 안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예쁘고 날씬하고 상냥하게 잘 웃고 남편 출근할 때 배웅도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죠. 저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살아보지 않아서 오는 착각입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여자들의 마음은 1도 이해를 못하고 주말이면 백날 첫날 집구석에서 야구만 보고 있고 외식 한번 가자 그러면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자 그러고 근데 옆집 남편은 안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돈도 잘 버는데 자기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더군다나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런 남편이랑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제가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가끔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탐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사모하다, 갈망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욕망하다 뭐 이런 뜻들입니다. 앞에서 탐내다라는 단어 같이 번역이 됐지만 서로 다른 단어인데요. 유의어로 갈망하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집을, 그의 밭을, 그의 남종과 여종을, 그의 소와 나귀를, 내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자꾸 오래되긴 해도 아직 살만한데도
공시가가 100억이 넘는다는 한강뷰 아파트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은 데서 살지? 나도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이때까지 잘 살던 집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숨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고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밭이 중요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밭은 오늘날의 직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요? 그러니 남의 밭을 탐내지 말라는 말은 아이고 저 사람은 월급도 세고 복주도 좋고 저렇게나 좋은 직장 가졌는데 내 직장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우리에게 없지요. 하지만 왜 내게는 동료복이 없는가? 왜 나는 이런 동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나?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든 낙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아니면 옷이든 우리는 남들에게 속한 남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서 가끔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저것 갖고 싶다고 그게 없어서 그것 갖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깁니다.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물질 생활의 측면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는 아직도 크지요.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는 아직도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과거 생존이 힘들었던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식당에서 함께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 가끔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옛날 임금님들도 우리처럼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배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한숨을 쉬며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핍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이거는 부족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된 마음은 내 마음을 내 텅 빈 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죠. 내게 아내가 있어도 내게 남편이 있어도 내게 집과 직장과 소유가 있어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말합니다. 욕망하라고. 너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오늘 우리 시대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과 쟁취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지 정말로 아는 것은 너 자신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고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너는 불행할 것이라고. 그 목소리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더 과거보다 행복해졌습니까? 그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라 부르던 것을 오늘날은 죄라 부르지 않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해도 공동체에 손해를 입힌다 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 내게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띄워주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남자를, 날마다 여자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관계 중독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는 일도 흔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집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동료들 사이에서 정치질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남들이 타는 차를 타고 남들이 먹는 식당에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며 남의 것을 갖기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우리 삶에는 다툼과 싸우는 정욕만 가득할 뿐이라고, 욕심을 내어도 우리는 얻지 못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살인하고 시기해도 그 마음의 텅 빈 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구해도 너희의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첫 범죄의 현장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욕을 일으킬 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내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내가 안다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야 할지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을 따라 수많은 것들로 그 텅 빈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험의 자리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라 우리들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잔을, 우리의 결핍을 넘치고 넘치도록 채우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두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 남김없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아느냐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득 채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탐욕의 끝에는 사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스럽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에게 주신 것들을 기웃거리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16편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지요. 자신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몫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우리 주님을 아름다워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길 때, 그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복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니? 나를 갈망하렴. 무엇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렴. 그러면 내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가득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탐내는 어떤 것으로도, 내 유산으로도, 그의 집과 직장과 동료와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결핍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